예, 오늘 저희 신명기를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중 성경 공부를 신명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들으시나요? 예, 그래서 듣는 분도 계시고 또 안 듣는 분도 계실까 봐요. 한번 맛 좀 보시라고, 신명기 맛도 한번 보시라고 예, 이번 시간에 신명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신명기 본문은 2장인데요. 따로 읽진 않겠습니다. 2장 전체를 보는 건 아닙니다. 2장에서 몇 구절만 보고요. 저희가 신명기 2장에 나온 2장을 통해서 4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신명기 2장 딱 펴놓으시면 되고요. 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먼저 2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고 홍해 길을 따라 이동하여 광야로 들어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돌았는데, 여러 날이라고 했는데 몇 날이었을까요? 예, 38년 정도였습니다. 38년. 그러니까 여러 날이라고 하기에는 좀 길었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2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지금 화자는 모세죠. 너희가 충분히 오랫동안 이 산을 돌았으니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라.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매를 때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으면 바로 잡아 주십니다. 또 징계를 즐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징계가 끝나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되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신앙 연수가 좀 오래되신 분들 중에는요,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았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괴로운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히게 되었고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저는 이 3절에서요, 너희가 충분히 오랫동안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게 정말 좋아요. 여러분이 잘못을 행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징계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잘못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잡아주실 겁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집을 아예 나가버렸어요. 그럼 징계할 수도 없죠. 나는 그냥 성경대로 안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징계 안 하시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집을 나간 겁니다. 그럼 징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게 좋은 겁니다. 주님께서 징계하시지만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의 자녀를 영원히 매질하지는 않으십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죠. 근데 그냥 계속 이틀 동안 때리진 않아요. 그렇죠? 그럼 죽어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적당히 5대, 3대, 때에 따라서 10대를 때릴 수도 있어요. 5시간 동안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을 범하면 징계를 하시지만 계속 며칠 동안 때리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면 주님께서는 징계하실 것이고, 충분히 징계를 하시고 우리가 교훈을 배우고 나면 주님께서는 네가 충분히 오랫동안 징계를 받았다. 이제 방향을 바꿔서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38년, 40년 동안 징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의 인생에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로 죄를 지을 때도 있고요.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시고 저를 돌봐주시는 선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제가 잘못을 범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계하실 겁니다. 저는 징계가 끝날 때마다 주님께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징계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징계하시고 나서는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목적지를 바꾸지는 않으셨습니다. 너희 말 안 들어? 다시 이집트로
보내버릴 거야. 이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벌하셨지만 약속을 바꾸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결국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만 중간에 가는 길에 좀 매를 맞을 뿐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잘못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따르려는 그리스도인은 다 자기의 인생에 잘못된 게 많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루시고 징계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제 인생, 구원받고 난 이후의 인생도 벌써 30여 년이 지났는데요. 그 인생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심은 대로 거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걸 심을 걸, 이런 후회가 많이 돼요. 물론 이거 즐거운 일은 아니죠, 이게.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범한 잘못에 대한 주님의 징계가 끝나면 주님께서는 네가 충분히 오랫동안 징계를 받았으니 이제 방향을 바꿔서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다시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밤새 눈물을 흘리게 하시다가도요, 아침에는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공급해 주십니다. 아이가 잘못하는데 너 이렇게 잘못하니까 앞으로 일주일간 밥 먹지 마, 이런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잘못을 했으니까 매는 때리지만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징계하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화나게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늘에 계신 저의 아버지께서는 저의 유익을 위해서 저를 징계하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저를 징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징계하셨지만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저를 향한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의 징계로 인해서 때로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까지 징계하시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부모라면 이해하실 거예요. 자식을 낳아보신 분이라면.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징계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만한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 아니었다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하지만 안 그러는 사람들도 있죠. 징계하지 않는 부모도 있어요.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그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이 충만한 부모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2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징계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제 4절을 볼 텐데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세일에 거하는 너희 형제 곧 에서 자손의 지경을 지나갈 터인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고 그들과 상관하지 말라. 다른 사람과 상관할 게 없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땅을 결코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소유로 주었느니라. 9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 족속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전쟁하여 싸우지도 말라. 내가 그들의 땅을 내게 소유로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아르를 롯 자손에게 소유로 주었느니라 하셨느니라. 모압은 이제 롯의 후손들이죠. 19절 내가 암몬 자손의 맞은편에 가까이 가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상관하지도 말라. 내가 암몬 자손의 땅 중에서는 내게 어떤 소유물도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 땅을 롯 자손에게 소유로 주었느니라 하셨느니라. 암몬도 역시 롯의 자손들이죠.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둘째 교훈은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다음에 에서의 자손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허용해 주신 것이 있어요. 나에게 주시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결코 소유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각자에게.
또 주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체로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신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누리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주지 않으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복을 많이 주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이 세상과 관련된 것들을 주지 않으신 것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잘생긴 얼굴을 주지 않으셨잖아요. 뜯어고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지 않으신 걸 가지고 거기에 내가 탐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의 땅 전체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요. 나중에 중동 지역 지도 펴서 한번 보세요. 나일부터 유프라테스까지 굉장히 큰 땅입니다. 거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땅은 에서의 자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들에게 주지 않으신 것에는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서에게 주신 것에는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롯의 자손들에게도 땅을 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 땅도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서의 자손들과 롯의 자손들은 부패한 자들이었어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살아갈 땅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더 힘이 있으니까 뺏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고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무엇인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진 것을 뺏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소유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우리 것이 있고 우리 게 아닌 게 있죠. 교회의 것이 있고 교회의 것이 아닌 게 있어요. 또 내 개인의 소유가 있고 내 개인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갖지 못할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가장 큰 것부터 한번 보면요. 누가복음 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4장 5절 또 마귀가 그분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자기가 예수님께 준다는 거죠.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자기에게 넘겨졌대요.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니.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마귀의 말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담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이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겠죠. 마귀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다음엔 이 세상의 신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된 겁니다. 온 우주 전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왕국들과 통치권을 갖게 된 것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넘겨준다. 예수님한테도 사람의 몸으로 당신이 오셨으니까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걸 다시 넘겨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은 아니에요. 부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과 그것을 통치하는 권세는 모두 마귀에게 넘겨졌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자신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통치할 사람에게만 이 세상 권력을 일시적으로 넘겨줍니다. 왕들이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막 50년간 통치하기도 하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4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막 여러 번 당선돼가지고 막 8년, 10년, 어떤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는 3번, 4번 계속 자기가 대통령 해먹는 나라도 있고요. 그렇죠. 마귀가 넘겨준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넘겨줄까요? 마귀는 자신에게 넘겨진 이 세상 왕국과 그것을 통치한 권세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무에게나 주시겠어요? 마귀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특히 자신이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통치자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 통치자 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도 비교적 미국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통령이 된 적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도 볼 거 없고요. 우리나라도 없어요. 대통령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던 대통령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미국도 없어요. 미국에 있는 그 바이블 빌리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없다고. 미국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없습니다. 그럼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없으면 뭐 중국, 러시아, 북한 말할 것도 없죠. 일본 다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던 통치자는 없습니다. 마귀가 자기 뜻대로 할 통치자에게 통치권을 준 거예요. 누가복음 4장이 사실이라면 저는 마귀가 소유한 것을 제가 빼앗거나 누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 왕국과 그 통치권은 마귀 거예요, 지금. 그걸 제가 뺏을 수도 없고요. 뺏으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왕국과 그 통치 권세는 저의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저의 것이었던 적이 없었고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엔 결코 저의 것이 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마귀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하도록 그냥 놔둘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마귀는. 저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선 그저 순례자요, 나그네일 뿐이에요. 저의 집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요,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집은요, 그저 여행지에서 머무르는 일시적인 거처일 뿐이고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집이 저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저는 언젠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아닌 마귀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 왕국은 모두 마귀의 소유예요. 자기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저는 제 것이 아닌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왕국은 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결코 제 것이 되지 않을 겁니다. 현재 이 세상 왕국과 통치권은 마귀의 것이에요. 따라서 저는 마귀의 것을 탐내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평안히 거하다 갈 수 있도록 권력을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권력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 하거나 세상의 권력을 마귀로부터 뺏으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을 하려는 무법자들이고요. 아무리 열심히 시도해도 결코 뜻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로 교회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짓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세상 정부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 왕국과 국가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 왕국이 현재는 마귀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마귀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이 세상 왕국을 통치하는 것은 마귀예요. 교회는 마귀의 일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가 이 세상 왕국을 통치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거기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마귀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세상 왕국은 현재 소유자인 마귀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고요. 교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요.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건 그건 마귀가 할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가 자기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려요, 마귀는. 교회가 마귀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죠. 참으로 이렇게 내가 복음을 선포하려고 애써왔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죠. 마귀의 것을 탐내면 안 됩니다. 근데 마귀의 것뿐만 아니라요, 다른 그리스도인의 것을 탐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서는 안 돼요. 비단 이 세상 사람들의 것이나 마귀의 것만 탐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의 것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세운 기초 위에 우리가 멋대로 건축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다른 사람의 사역을 탐내지도 말고 망치지도 마십시오.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도울 수 없다면 그냥 내버려 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교회를 세우고 싶으면 교회를 세우세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를 가로채거나 망치지 마세요. 사역을 하고 싶으면 사역을 하십시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수고한 사역을 빼앗거나 망치지는 마세요. 언젠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 관해서 주님께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소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이 뭐죠? 우상이에요.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내 아빠야 내 아빠야 그렇게 막 서로 장난으로 싸울 때가 있거든요. 서로 제가 자기 아빠라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상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건 우상 숭배자들의 것입니다. 남의 것을 우리가 탐내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도 탐내면 안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의 문맥은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했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소유해서는 안 돼요. 그건 남의 것입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16절, 17절을 읽었는데 14,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종교 통합운동이나 교회 통합운동에는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랍비나 사제나 이맘이나 중이나 다른 종교인들과 연합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려고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게 달라요. 속한 곳이 다르고요. 다른 종교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와, 저긴 저렇게 크고 막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 속한 것도 탐내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소유물이나 아내나 남편을 탐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탐내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한테 허락해 주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의 모든 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직 하나의 과일만 금지하셨는데 그들은 허락해 주신 수많은 과일을 누리지 않고 금지하신 그 과일을 탐내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졌죠. 여러분에게 주지 않으신 것을 탐내지 말고 주신 것을 누리시기 바라면 무엇을 주셨는지 찾아보세요. 그것을 누리세요. 우리가 육신적일수록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것을 탐낼 것이고요. 우리가 영적일수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것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계속 나에게 주지 않으신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난 왜 이렇게 똑똑하지 않을까? 왜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을까? 왜 잘생기지 않을까? 막 자기한테 없는 것만 생각하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셨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걸 누리고 있지만 또 건강을 주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몰라요. 우리는 건강하고 돈도 많은데 또 지능을 주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선 결코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 것들도 있어요. 다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다시 신명기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장 5절에 그들과 상관하지 말라.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거 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거 탐내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들과 상관하지 말라. 내가 그들의 땅을 결코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소유로 주었느니라.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보다 죽한 그릇을 선택한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모든 길에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주신 것만 내가 돌아보면 되는 겁니다. 6절 너희는 돈을 주고
그들에게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건 에서의 자손에 대한 거죠. 너희는 돈을 주고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또한 돈을 주고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주 내 하나님이 내 손의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었고 내가 이 큰 광야를 걸어서 지나는 것을 알며 주 내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라 하시기에.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사악한 에서를 상대할 때에도 정당하게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서는 사악하죠. 뺏으라고 안 하셨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그에게 돈 주고 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실 사악한 사람과 거래를 할 때도 정직하게 행하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것을 주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해서 부당하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도 이런 사람들 봤어요. 하나님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막 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의로운 사람에게 물건을 구매할 때 제대로 값을 치러야 하는 것처럼 불의한 사람에게 물건을 구매할 때도 제대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상대방이 의롭다고 해서 잘 대해주고 불의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대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의로운 사람을 대할 때처럼 사악한 불신자에게도 정당하게 대하십시오.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진실하게 대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에게도 진실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판단을 해요. 내가 저 형제는 훌륭해. 내가 잘 대해줘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훌륭하지 않아. 별 가치도 없어 보이고. 그럼 함부로 대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물며 불신자에게도 정당하게 대하라고 하셨잖아요. 진실하게 대하세요. 진실하게. 예수님은 다 진실하게 대해 주셨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진실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배반하러 온 유다에게도 친구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놀리신 게 아니에요. 진실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진실하게 대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형편없는 사람에게도 진실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24절 신명기 2장 24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일어나 이동하여 아르논 강을 건너라. 보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주었으니 그와 전쟁하며 싸워 그 땅을 소유하기 시작하라. 이날 비로소 내가 온 하늘 아래 민족들에게 너에 대한 무서움과 너에 대한 두려움을 두리니 그들이 내 소문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해 고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셨다면 주님께서는 승리를 보장해 주실 겁니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성경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스라엘은 육체적인 전쟁을 했고 우리는 사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죠. 우리는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불신자도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과 무슨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사악한 영적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통제만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령님이 아닌 다른 것의 통제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과 싸워야 돼요. 우리가 원수들과 싸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싸우려고 하면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담배나 마리화나 코카인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담배 나오는데 또 킹제임 성경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욥기 보니까 마귀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그건 연기가 나오는 거죠. 마귀는 담배 피지 않아요. 담배 안 나와요. 근데 마약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아닌 이러한 것들의 통제를 받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막거나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요 다른 사람과 혈과 육과 더불어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단들,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터는요 마음이에요. 마음, 나의 마음. 이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막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형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걸 막는 게 내 마음에 있어요.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과 싸우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아직도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죄가 지옥에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으로부터도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나중에.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다 이런 말이 없어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죄가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죠.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지옥으로부터도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의 영향력 아래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죄와 싸우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싸우면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가 죄와 싸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통제 아래 있고 죄에게 패배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이 전혀 유혹이 없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술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문제로 종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한 승리가 주는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승리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막는 것을 모두 청산하고 그것과 싸우려고 한다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청산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즉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나 이제 죄를 다 버려야겠다 하는 즉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밀고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죄는 거인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거하면서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인 거예요. 이 안에는요, 높은 성벽도 있고 거인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싸우면 이겨요. 싸우지 않으면 집니다. 우리가 죄에게 진 이유는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싸우면 이기는데 싸울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게 패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청소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죄를 몰아내고 승리하기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같이 참전하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좋은 거죠.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죠. 다른 나라 우리나라 공격하면 미군이 자동 개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참전하면 같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싸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100%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셨고 용서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제하시면 여러분도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죄를 버리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 그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아. 그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아. 나 죄 버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저는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무엇이 여러분을 통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것들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어요.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승리를 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원해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기 싫은데 그냥 죄를 졌어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좋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술 마시기 너무 싫은데 마셨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좋으니까 마신 거죠. 다른 사람 돈 훔치기 싫은데 훔치고 싶으니까 훔친 거죠. 죄를 그만두기 원한다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봐요, 내 마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교환하는 거예요. 승리를 살 수 있어요. 무엇으로 살 수 있냐면 내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내주실 겁니다. 거인이 문제가 아니고 죄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른 형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날 자꾸 신경 쓰게 하는 그 형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거인보다 크시고요. 저의 과거보다 크시고요. 저의 마음보다 크시고요. 저의 나쁜 습관보다 크시고요. 저의 나약함보다 크시고 저의 죄보다 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자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마십시오. 멸망할 사람들도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면 싸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또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씻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